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용서하게 하소서.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영혼을 위한 말씀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랍비들이.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은혜를 베풀고 긍휼함을 가지고 대답했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뭐 산술적으로 7번에 70번이 얼마입니까? 77, 49, 490번. 근데 그거 지나가면 이제 용서 안 해도 되네 하면서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에 70번이라도.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덮어 놨던 그런 감정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런 것들 다 드러낼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딱하게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정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을 지금 그거 시가로 계산을 하면 몇 조가 넘습니다. 조가 넘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한 돈을 빚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 빌었더니 그 임금께 빌었더니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길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면 거의 한 1,00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갚겠습니다 하면서 빌었더니 안 된다 하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지 못할 사랑, 탕감받지 못할 죄가를 탕감받았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왕께서 나중에 우리의 임금께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탕감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죄진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덮어놓는 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들춰내고 과거에 네가 이러지 않았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악들, 그 죄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일 같은 거, 귤 같은 거 사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열어보고 상한 게 없나, 썩은 게 없나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썩은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돼요.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멀쩡했던 것도 금방 상해버립니다. 우리의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이러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상담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용서하는 법도 모르고 용서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다. 제대로 용서하는 법만 배워도 정신병의 한 20% 이상은 치유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덮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죄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감정이 또 분노로 차오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합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도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입니다. 사랑으로 덮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함으로 그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쉬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아버지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해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 죄들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림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